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 계시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올해 2025년 4월 20일을 부활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내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유월절로 지키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은 기독교계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엄밀히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여호와의 7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지금 4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봄절기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7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이유는 그 여호와의 7절기 안에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가야만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7절기를 공부하면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봄절기와 여름절기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도 봄절기와 여름절기까지는 다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이루는 과정도 이미 예수님이 본으로 다 보여주셨으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대로 하신 대로 내가 그 상황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순종과 복종으로 나를 순종시켜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가을절기잖아요.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봄절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름절기를 지나서 가을절기도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봄절기와 여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하셨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그 기독교에서 지키는 부활절과 여호와의 절기인 초실절이 같은 날짜가 되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란 6월절을 지나서 3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초실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6월절에 죽으셨고 무교절에 3일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후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정확하게 지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 자신의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을 성취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징계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 만큼 내가 안 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해서 내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징계 7배를 구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내 자신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남이 나를 괴롭힐 때 분노가 폭발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안 됐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내 안에 마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징계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징계를 구해서 내가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쓴 거예요. 자기를 봤을 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구했을 때 징계가 오면은 입 다물고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3일을 있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3일 자기 처소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3일을 견디는 거예요. 남한테 변명하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혼자서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다 보면 견디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무교절 기간에 내가 무교절을 이렇게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정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것을 하다 보면 사단을 알게 되고 결국엔 내가 죄인인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겠사오니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열은 것으로 보시고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3일 동안 고통 속에서 정죄, 괴로움, 원망, 자존심 이런 것이 들끓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평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금방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기까지 그게 바로 유월절, 무구절, 초실절이 온전하게 내가 성취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유월절에 또 죄가 없으신데 무덤에서 3일 계시고 회개할 것도 없으신데 또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무구절, 초실절을 온전하게 지키신 것처럼 나도 내 죄 때문에 유월절에서 죽고 무교절에서 내 자신을 더 보고 초실절에 예수님과 하나되는 완전 합일이 되는 것이 온전한 유월 봄절기의 성취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이제는 슬퍼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청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있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가 마지막 때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내 형제가 죽었어도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 거니까. 또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마르다는 머리로는 부활 신앙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육신에 붙어서 자기 오빠가 옆에 없다고 슬퍼하는 거에 급급했던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정과 욕심으로 인한 그 행동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진짜로 자기 오빠가 진짜로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은 오빠는 천국 갔고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슬퍼할 필요는 없는 건데
내 옆에 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정과 욕심에 붙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었다면 슬퍼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개인적인 유튜브에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들을 보면 이제 큰 사건이 대부분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고 자식이 죽고 가족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을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슬픔을 견디지는 못해서 원망하고 떠나고 전전긍긍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그 예수 안에서 잘 믿다가 죽었으면 천국 가서 있어요. 영이. 그리고 썩을 육은 썩지만은 그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올라갈 것인 것을 믿는다면은 가서 만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내 옆에 없다고 슬퍼한 거고 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그리움, 슬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게 어둠이라고 인정하고 물리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자기에게 남이 조그만 말을 하면 공격적으로 행동이 변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막 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들도 이 땅을 보면서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또 믿지도 않은 거죠. 그러다가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너무 배고프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목말라서 죽겠다. 막 너무 지옥이 처절하게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들은 친척들은 지옥에 오지 말라고 나사로한테 가서 살아서 가서 간증 좀 해주라고 얘기하니까 모세의 성경을 듣지 않는 자들한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마저도 자기 가족들이 안 믿고 지옥 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 거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자식이든 부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부모든 간에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 호흡이 있는 동안 자기 몫을 하다가 죽었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더 영이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있는 가족들만큼은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그 값 있게 생각하고서 영이 성장되기를 지금도 천국에서 바란다는 걸 얘기하는 거. 비록 지옥 갔을지라도 나처럼 지옥에 오지 말라고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서 지옥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슬퍼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슬퍼할 시간에 조금 더 천국 가서 살 그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그게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서도 죽어도 남은 가족들만큼은 오지 말기를 바라고, 또 천국 갔더라도 자기 그리워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지옥 가지 말고, 또 천국을 가더라도 조금 더 지금 소중한 시간들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영이 성장하는 시간으로 보내다 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믿느냐 아니면 진짜 마음으로 믿느냐, 그것을 자기 자신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재지변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온다고 해도 죽어도 부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오늘 죽었다, 근데 아직 주님이 공중에 강림 안 하셨는데 내가 죽었다라고 해도 나는 죽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일어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경제 붕괴가 온다고 하잖아요. 경제 붕괴가 오면 대부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도 못 사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도주와 감람녀는 해치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돌봐 주십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굶어 죽더라도 죽으면 부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내가 꼭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꼭 살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면 주님이 살려주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부활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부활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언제쯤 마지막 때가 오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너는 네 때는 아니니까 일단 잠깐 자라, 그런 거예요. 잔다는 게 우리가 부활의 육체가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영은 천국 가 있고 우리 부활의 육체는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자라 그랬다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공산국가로 되는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거의 자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정부의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북한의 목사님들이 다 순교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에도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다 감옥에서 거의 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살아나오신 분들은 또 공산당 치하에서 또 순교를 하시고, 결국은 이 땅은 어둠의 세상,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들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있어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일어나고,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죽었던 그 화형당하고 처형당했던 크리스천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그렇게 감옥에서 7년 동안 옥살이 하신 그 목사님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산치하에서 핍박받고 어, 예수님을 배반 안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순교의 그 면류관을 받게 되면서 부활 때 그때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있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죽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마음으로 진짜 믿느냐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지만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죽어도 좋냐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말씀 지키려고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면 실제적으로 부활의 신앙이 어려울 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부활이 없다고 자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느냐 그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내가 행함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예수 12제자는 행함이 나왔잖아요. 순교하는 행함. 육신대로 살지 않는 행함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안에 부활이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로마서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행해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편한 길, 죄 짓는 길, 좋은 길, 이 땅에 사는 길, 이쪽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도 보면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제는 이렇게 파견을 나가잖아요. 사역을. 근데 어느 곳에 가면 자기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있고 어느 곳에 가면 자기를 미워하는 어떤 부목사가 있더라. 근데 너는 어느 곳에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수도사는 자기를 존경하는 데를 가면 자기가 사실은 유익한 게 없으니까 차라리 내 영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해서 그곳을 가면은 아니나 다를까 이간질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의 영을 위해서 그걸 선택해서 계속 주님의 빛을 채워가면서 그 사역을 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길은 편한 길이에요. 근데 영으로 사는 길은 험한 길, 고난의 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절, 초실절을 맞아서 자기가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믿는다면은 내가 어려울 때,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죽어도 좋은지 피해를 봐도 좋은지 그것은 내가 피해보고 이렇게 몸이 아프다가 죽겠구나 해도 죽어도 부활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특별히 막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죽어도 부활이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사역할 때 만난 한 형제는 죄는 많이 졌죠.
젊었을 때 너무 많은 죄를 짓다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죄가 뭔지 알고 이런 상태에서 많은 병이 있으니까 병에 시달렸어요. 근데 죽어도 부활이기 때문에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영은 천국에 갔고 육은 뭐 썩을 육은 다 뭐 화장을 했겠죠. 그리고 부활의 육체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특혜를 누릴 거라고 늘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잠자고 있는 거죠. 부활의 육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제자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수없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부활에 감격이 없잖아요. 자신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은 목숨을 아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순교자들처럼 살면서 육체로 벌벌 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엄마가 죽었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면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은 영은 천국 같고 부활의 육체는 잠깐 땅에서 쉬다가 그날에 먼저 일어날 건데 왜 슬퍼하십니까? 자기 옆에 없다고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정과 욕심의 어둠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 남편, 부인, 자녀가 일찍 죽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고든 아니면 병이든. 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으면 영은 천국을 갔을 거예요. 육은 썩겠죠. 아니면 죄가 됐든지. 하지만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먼저 떠난 가족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들 슬퍼하는 사람들은 자기 옆에 없다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어둠의 행동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머리로 먼저 말씀을 입력을 해야죠.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다시 행동으로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빛으로 사단을 내어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도 순간순간 어두운 미혹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큰일 당하면 그 순간에는 손해보는 것을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나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그 미혹이 올 때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말씀으로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평안한데 행동은 미혹에 사로잡히면 행동이 겉돌기로 죄의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컨트롤 해줘야지만 내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행동하는 그 신앙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 목사님이 2016년 3월 12일에 죽었습니다.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기 전 이틀을 병원에서 저도 잠을 잤어요. 마지막 이틀 동안은 남편은 코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 이틀 동안 생각을 했어요. 생명사역, 영성사역을 잘 하다가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그분의 영은 지금 천국 갈 시간이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끝마치고 그분은 영은 천국 가는 시간이 다 됐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교회를 개척후 12년 동안 여기서 영성사역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기독교 문화에서 가르치든 무슨 새벽기도, 철야기도, 응? 금식기도 이런 거에 전념을 했던 분인데 그거 가지고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돌이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죄를 보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나처럼 하지 말아라. 뭐 기도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 곧 오실 테니까 신부 준비 잘 해라.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것을 할 때 헌신 봉사를 했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천국을 갔고 또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날에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기쁜 것이다.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 기간 동안 주님이 곧 오신다고 외쳤고 성도들을 첫째 계명으로 둘째 계명으로 준비를 시키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죽는다고 해도 그분은 휴건날까지 영은 천국에 가 있다가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분의 부활의 육체는 잠을 잘 것이지만 그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준비를 잘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그분의 인생은 참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었어도 전혀 슬프지 않고 오히려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고난이 다 끝났으니까. 얼마나 천국 가서 기쁘겠어요. 그런데 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가족들, 성도들, 자녀들, 친구들은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 갔다고 슬퍼하지 말라고 외쳐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과 부활을 믿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옆에 없다고 슬퍼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로 그 사람들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의미로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도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와라. 왜냐면 천국 갔으니까 우리 기뻐하자.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냥 새카만 옷을 입고 슬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갔다는 거, 또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러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진짜 믿는 사람은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는다고 해도 기쁜 거예요. 그 신앙이 되어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쁘다, 조금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최악의 고난에서도 주님 뜻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런 얘기가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 당시에 그 뒤에 오는 풀무불의 연단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은 그 후에 오로지 저 자신의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풀무불의 연단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풀무불의 연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들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당당하게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안 살려내도 됐는데 왜 살리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빛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셔 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도 모든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12 제자들도 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도 봤는데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책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읽어보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내가 부활한 것을 또 믿습니까? 내 죽은 가족이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슬퍼하느냐 이거예요. 내 옆에 없다고.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다 나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절에 대부분 찬양을 하잖아요. 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하면서 부활 찬양을 하면서 다들 기뻐하려고 애쓰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집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니까? 내 안에 부활이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부활이 된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봤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12 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도마도 내가 찔러보고 믿겠다 그랬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찔러보고 내가 믿겠다. 만난 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대함을 얻어서. 그래서 12 제자들은 다 순교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본인이 부활할 것을 믿은 거예요. 죽어도 그날에 다시 살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산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 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때 내가 입 다물고 죽는 거예요.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들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찬양에 있잖아.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 3절에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함께 있고 싶은 거는 항상 간절해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마귀의 세상, 인간들은 다 빛이 없어서 육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괴로워져요. 근데 그런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평안함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락인 거예요. 그것을 알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나와 주님은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혼자 있고 싶고 조용히 살다 가고 싶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고요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그래도 보내주는 사람은 만나서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저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예외 없이 다 가족, 자식, 성도, 친구, 세상도 나를 고통을 줍니다. 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람들에게 걸어오시니까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어둠으로 살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빛이 오면은 와서 고통을 줘요. 자기들의 모든 죄를 평생 지은 모든 죄의 sak상을 가지고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고 나서는 수근수근 하면서 다들 떠들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도 언젠가는 생각나서 회개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괴로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은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주님도 끝까지 견디시다가 부활하셨거든요. 천국에 올라가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죽으면 순교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또 그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는 혜택을 받으니까 특혜를 받으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으니까 죽도록 남을 섬기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몸은 다 망가집니다. 남에게 막 욕을 들으면 몸이 막 경직되고 병이 생기고 내가 남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진짜 믿기 때문에 나는 바보같이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미혹은 미혹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추스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은 나 자신을 버려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억울함이 많아요. 죄를 안 졌는데 졌다 그러고, 사기도 안 쳤는데 사기 쳤다 그러고 법원에 고소를 해요. 그런 것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길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도 혼자서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부활절, 초실절의 삶을 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자기 안에서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갈등이 사단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내가 몸으로써 몸소 전하는 것입니다. 입 다물고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어차피 끝이 난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지, 죽은 가족은 끝난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도 미혹입니다. 네 자신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 자신을 회개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열심히 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날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악한 영이 미혹을 하면 안 믿어지잖아요. 오늘은 믿었다, 내일은 안 믿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의심을 미혹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잖아요. 미혹이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라고 하는 생각도 주잖아요. 그게 옛날에 2000년 전에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언제 오시겠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말씀대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어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빛이 어둠을 물리쳐 주기에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날에 부활하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시간과 감정 소비를 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너 자신이나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 갈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들림 받는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육으로 살고 싶어도 육을 치는 거예요. 내 육이 후패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이 병들고 육이 손해볼 것 같고 육이 아프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으면 부활이요. 살아서 천국 가면 영생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또 죽어도 부활이요. 살아서 주님을 맞으면 영원한 영생이라고 늘 기억하면서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으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